사랑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주년을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아론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이다 생각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권성 집사님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니까 벌써 예배를 다 마친 것처럼 은혜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같이 함께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함께 보좌해 주면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많이 미숙하고 이 종이 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니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이게 제가 실력이 역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몇 시간이고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실 저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나름대로 했고 어떤 통찰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물론 도움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손이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과 그 은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제 실력이나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특별히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가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 랍비들의 전승에 보면 모세는 대단한 어떤 역할도 했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또 무찔러 그 군대가 상당히 강력한 고대부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업적도 쌓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게 아니고 사료로 봤을 때도 바로는 아주 강력한 왕위 계승자로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린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보지 않고 내가 세상 좀 살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 교만이고 오만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와 또 제 개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정말 바닥을 막 구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아직 개척교회고 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먼저 우리가 거둬야 될 끝이다. 어떤 사회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어떤 그런 교역자가 될지 않을까 그런 소망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오셔서 제가 괜히 여러분들 너무 고생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보겠습니다. 함께 믿고 또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오시면서 마음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흔들리는 마음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이 좀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개척교회 뭔가 같이 재미있는 거 가지고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해보니까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맨날 목사님은 성경 공부나 하고 강의나 계속 무미건조한 계속 사람들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뭔가 재미없는 그런 2년의 어떤 세월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진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2주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을 왜 오늘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론의 축복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또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럭키한다고 그러죠. 럭키, 좋은 어떤 결과들 우리에게 어떤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뭔가 로또로 안겨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켜주는 복입니다. 지켜주는 복인데, 그 지켜주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이 한 번에 우리에게 뭔가 큰 것으로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복일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복입니다.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킵하는, 계속 지켜주는 그 복이 바로 이 아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 복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 담당 교육자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 집에는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애가 조금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검하수도 있고 하여튼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그 청년 목사님이 청년회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둘째 아들인데요. 아들이 자기 몸에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축 하고 이렇게 온 기운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영혼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뺨도 막 쳐가면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누구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얘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에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아이들 이름 부르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눈을 뜨더랍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고함도 치고 막 이랬는데, 아기가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기가 돌아왔대요. 그게 진짜로 죽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도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1분도 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축 늘어지는 그 순간이 1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영속적인 그런 어떤 시간으로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느껴지면서 깨달은 것을 이 청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정도, 우리 삶에서 1분 정도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1분 동안만 하나님께서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를 안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 피가 돌아가고 뭔가 이 신경이 돌아가는 이 모든 뇌세포가 움직이는 그 모든 활동들을 1분 동안만 정지시켜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정말 1분 동안만이라도 모든 걸 정지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수습되고 이 세상이 다 절단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 이후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우리 킵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킵이죠.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될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킵하는 은혜, 계속적인 지속적인 은혜, 우리 삶의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나서 3주년이 되니까 우리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교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지속적으로 그 신앙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실은 더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중송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들을 많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내적인 부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남에게 당당히 말하게 되고 전도도 가능한 것이지. 나도 안 되면서 남을 전도하여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어떤 그런 은혜가 넘치지 않은 삶을 사는데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럽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길 막고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고 너도 같이 들어가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쭉쟁이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무슨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처럼 많은 어떤 사람들을 모은다기보다는 진실하고 천국의 알곡 같은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본심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은 마음이세요. 자녀를 보면 그 마음에 뭐랄까요, 그 부모로서는 이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자녀를 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이란 존재를 늘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빌고 뭔가 내가 그걸 잘 보여가지고 뭔가 혜택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오산입니다. 주님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건져내셨고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은 그것은 세상에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뭔가 이 사랑에 대해서 미심쩍고 아주 조금 내 삶에서 조금 어렵다고 했어. 마음이 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면 내가 이 지금 말하는 이 축복으로 백성들을 무조건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축복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존재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도 생활도 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 말로 하면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르카 이렇게 말합니다. 예베레케카는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카라고 이게 예베레케카는 마지막 카이는 너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도나이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원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로 적혀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 발음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 워낙 오랫동안 제2성전 이후에 사람들이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해서 함부로 안 불렀기 때문에 이 음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거기다가 야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위에는 베이시메라카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강도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둑질 됩니다. 뭐 있는 것 전부 누가 떨어 먹으려고 자꾸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맨날 강도 맞고 인생 살아가면서 병들고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차빠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큰 거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이거 한 덩이 로또를 좀 당첨해 주게 되면 내가 주님께서 주님께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풍성하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야엘 아도나이 파나에베 엘레케카 비훈백 네카 이렇게 말하는데 야엘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에르라고 야에르란 말은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로라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로라 아시죠? 오로라는 말처럼 이렇게 비추는 어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비추십니다. 누구에게 파납 네카 당신에게 얼굴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뭘 주시기 원하냐? 비훈네카 자비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광채로 얼굴을 비추셔서 당신을 자비를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요, 자녀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아버지 화납니다. 저건 저렇게밖에 안 되고, 뭔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좀 저걸 좀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난 걸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기속적으로 내를 닮아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하고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아빠가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고 그러면 우리 아빠는 성격이 고약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늘 웃는 얼굴로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있고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끌어가야 되는 그런 백성인데, 그 백성이 늘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늘 못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 백성들을 볼 때 좋은 얼굴로 봐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빛난 얼굴로.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할게요. 스마일이 띄어져 있는 얼굴로, 스마일링한 얼굴로, 웃으면서 자비롭게 웃은 얼굴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웃는 얼굴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죠. 늘 아버지의 찡그린 얼굴,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히브리어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들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향하여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보면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이 회당에 모이면요 이 축복을 합니다. 랍비가 그것을 읽고요.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저녁에는 부모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가장 연장되는 부모가 바로 지금 히브리 즉 아론의 축복을 읽어줍니다.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지만 축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축도를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이 구약의 축복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근하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잘못된 성공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 말씀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은 지키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신 이 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빼앗기잖아요. 도둑맞고 강도질 당하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감당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복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늘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얼굴빛 그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살아가면서 약하고 또 좀 간사하고 또 못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마저 인상을 막 그리시고 우리를 벌 주겠다고 막 덤벼들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오면 그래도 잘 왔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내 용서해 준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이 축복 우리가 꼭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늘 존재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주님은 늘 언제나 용서하시고 무엇이든 우리를 품어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샬롬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샬롬이라면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샬롬이라면은 평강이란 뜻이잖아요. 샬롬이라면 뭡니까? 내게 평강이 막 억수로 있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정으로 내가 있는 온 마음으로 진짜 복 받아라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이 샬롬에는 웰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잘 되는 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 피스풀하다, 뭐 초원 위에 양들이 뛰논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네 잘 되기를 바래. 네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잘 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어떤 삶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겁날 게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내 일이 잘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실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지금 현재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극복이 될 것이고 복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샬롬의 아론의 축복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구원에서 말 안 듣고 광야에서 사고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도 끝까지 계속 그들을 그 제사장들이 말할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나가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며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은요. 성경 히브리적인 어떤 그 설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축복이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의 어원을 따지면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준다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진심을 의심하지 말고 못된 자녀들처럼 못된 염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진심 앞에 여러분 삶을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